참 전도서가 어느덧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에서 10장, 1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 12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왔죠. 1장에서 10장까지 나누는 세 주제는 첫 번째는 해 아래 것들은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순투성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그리고 셋째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3개월간 나누었던 3, 4개월간 나누었던 이 말씀의 주된 골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을 계획하거나 예상할 때 우리가 기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상식과 예측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되죠. 상식과 예측.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실 맞아요. 상식하고 예측에 때로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의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식과 예측,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뭐가 더 더해지죠? 경험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익히 알듯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의 상식과 예측과 경험이 의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참 씁쓸하게도 우리의 예측을,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빗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를 통해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실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사실은 그렇기에 우리 앞에 주어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대나 예상을 상당히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도구나 혹은 요즘은 사실은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밖에 스스로를 볼 수밖에 없죠. 평생 저는 저의 모습이 어떤지를 평생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야처럼 저를 온전히 제 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린 누구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야, 너 정말 어떻게, 너 진짜 찌질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되게 불편하지만 사실 그 말은 정직한 말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보다 타인의 모습을 더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외모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성격이나 능력이나 생각, 사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공동번역 성경이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보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혀가 꼬여서 물을 좀 먹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듯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는 너라는 타자와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사실은 나를 지키기보다는 나를 망가뜨리는, 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너무 보편타당한 진리여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 가르침은 이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유대인 랍비인 힐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내용이며 이 밖에 다른 모든 것은 주석일 뿐이다. 가서 이것을 배우도록 하여라 고 주장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으실 때, 즉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구약 말씀을 읽으실 때도 이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3장에서 이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 계명만 지키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남의 것으로 내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기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남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를 지나치게 인색하다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그걸 파벌이라고 하죠. 파벌들만 사랑한다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확실한 사실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줄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일부러 내 틀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행위가 그래도 그것이 올바르다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되뇌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외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추구에서 나는 그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는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하는 은밀한 추구가 행동으로 혹은 분위기로 나타난다면 공동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없죠.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죠. 교회 안이 아니어도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환대에 관해서나 이웃의 범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이지만 이거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의는 되죠. 사실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친숙하고, 하다가도 근데 약간 이 말은 조금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말인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지, 내가 날 생각해야지, 누가 날 생각해야겠어, 누가 날 생각하겠어, 혹은 내가 날 스스로를 챙겨야지, 스스로가 좀 내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이게 좀 똑똑한 일이지 까지 정도는 사실 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스스로를 사랑한다 라는 전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이 사실 위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스스로를 용납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인정받고 싶고 좀 누구한테나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 그렇게 좀 나이스한 척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데 좀 나랑 가까워지면, 내 사람이 되면 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동생, 저희 부모님, 혹은 내 자신이 되면 더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 관대함의 폼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너는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돼. 루프탑 파티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이 날짜에 잡았지? 이 미친 자여, 정말 생각이 짧았도다. 왜 이 날짜에 했을까? 왜 교회에 이렇게 흐름을 맡았을까?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해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좀 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리석은 리더를 둔 덕분에 참 너무 많이 고생한 게 계속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시간은 나와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자기 반성, 나와 화해하고 나를 용납하고 그리고 나를 좀 살펴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때, 아니죠. 내가 나에게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내 주변에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내 공동체에 너그러워지게 돼요.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내 스스로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타인의 감정에게 맞춰줘요. 가까운 관계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더 깊이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내 시선을 내 안에 머물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하나로 아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이죠. 근데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 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이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시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셨다를 믿는 종교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이걸 부인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 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먼저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도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에 대해서 먼저 환대의 표시를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심어야 하고 나중에 거두는 것.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새 창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안달복달하죠. 왜 그렇죠? 이 정신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내 자존심이 바닥입니다. 당장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내 떡을 물에 던지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저 멍청한 것. 지나 잘 간수하지. 뭐 저렇게 오지랖을 떨지? 아유, 하는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 내 생각이 나를 못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전도서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장 9절이죠. 우리 11장 9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행동할 때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기초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우리는 1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흐르는 물 위에 던지는 자기 내어줌의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막 비판을 하죠. 이 땅의 교회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이 참 코웃음 쳐지고 그 비판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행위 없이 비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비판은 염증이 나게 되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그가 살아내셨죠. 단순히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던지신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떡을 물에 내어 던져야 합니다. 먼저 나를 내 이웃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기쁨을 줘야 하죠.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묘하게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다음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닙니다. 11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러 날 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 날 뒤에 나를 도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찾는 것은 거래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거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올리셔야 우리가 높아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위대해져야지 상상하면 우리가 위대해져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우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이루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작동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저 정신승리일 뿐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라고 외쳐서 나는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정신승리죠. 교회는 정신승리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내어줌을 통해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방법은 이런 거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그도 나에게 이만큼 하겠지가 아니었죠. 그는 우리의 초청과 요구와 요청과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삶을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낭비였죠. 사실 어떤 거래관으로 성립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거저받았다는 사실 앞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갑자기 좀 멈칫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게 되죠? 나의 아집을 포기하게 합니다. 나의 시선을, 나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그 문제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하는 관계성 속에서 헝클어져 있던 여러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 사람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무엇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나를 이 사실 위에 세울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어느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유효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어두컴컴한 가로수길 밑에서 걸을 때, 내가 너무 쓸쓸한 내 홀로 있는 모습이 초라해질 때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기를, 그래서 이 고백 위에서 살아가기를 좀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좀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몸 전체를 불사르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용납하고 나를 화해했다는 이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을 꼭 하십시오. 내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날 뒤에 찾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산성,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던지는 행위를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시다면 꼭 한 단체를 후원하세요. 그것이 어느 단체인지 좀 살펴보시고 꼭 한 단체를 후원하세요. 꼭 아동 결연을 꼭 하세요. 한 단체 일을 하기에도 좀 버겁고 한 아동을 결연하기에 좀 버거우면 한 10,000원, 5,000원이라도 내 눈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을 후원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당장 찾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니 여러 날 뒤에 찾을 수 있도록 꼭 구체적인 행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번 나의 떡을 던지는 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지? 라고 바라보는 것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시선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누구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어 던지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보상이 아닙니다. 어떤 마일리지처럼 예배를 매주 나오고 내가 뭐 리더의 자리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큰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죠? 루프탑 때 왜 그렇게 추운데 막 일주일 내내 세팅하고 막 2시부터 와가지고 허리 아픈데 막 열심히 뭐 음식 재료 손질하고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다 많이 헌신했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면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 이 열심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순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응당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확실한 죽음과 불확실한 내 미래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보고 예상해야 되는 유일한 지점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좀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초청합니다. 흐르는 물 위에 우리를 먼저 던집시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흐르는 물 위에 여러분을 던지세요.
무섭죠. 무섭죠. 그 물이 나를 차갑게 할 테니까요. 그 물의 물살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그 물 앞에 던지는 행위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불편함이 찾아오면 기뻐하십시오. 무엇이죠? 흐르는 물 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뒤에 그것을 찾읍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